말씀 호세아서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강의 18번째 말씀입니다. 10장 9절부터 15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제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매 장마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의 모습들, 또 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여러분, 이 기브와 시대, 기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던 레위 사람,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이제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이제 그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가자 그 여인을 이제 달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 처가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먼 행로 가운데 이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기브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이제 하루를 이제 묵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저녁 물에 그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침입을 해서 그 아내를 욕보이게 합니다. 이 아내를 이제 성폭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내는 죽고 이제 맙니다. 비참하게 이제 죽고 이제 맙니다. 레위 사람은 죽은 이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는가? 도저히 이 기브와 이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 각 이제 지파에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이제 토막을 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참담한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브와 시대라는 것은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총체적인 난국의 그 상황, 바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암흑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에 또 이게 반복이 되어 있구나, 이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어두웠던 이 과거가 다시 여기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구나.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금 죄악이
이제 만연된 그런 상황이다.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죄가 따로따로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두 가지 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서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죄를 이렇게 또 썼습니다.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두 가지 죄. 결국 이제 두 가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여러 이 죄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것. 이걸 이제 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대로 공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자,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보죠. 에브라임은 마치 이 길들인 암소 같아서, 자, 여러분 길들인 암소 같은데 이 길들이는 암소, 여러분 이 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또 곡식을 또 등에 지고 옮기고 또 곡식을 또 밟아 또 찍기 위해서 연자매들을 돌리고 여러 아주 고된 일을 이 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들이 여러 이제 노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소들이 그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제 곡식이 밟기라고 해요. 곡식을 이제 밟으면서 또 땅의 곡식을 또 먹기도 하고, 이 소가 일하는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 이게 곡식을 이제 밟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연자매도 돌리기 하고 밭을 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이제 가장 수월한 일이 곡식을 이제 밟는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길들의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자, 가장 이 쉬운 일을 이제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거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악을 회개하고 또한 이런 세상 이런 또 쾌락과 결별하면서 또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 뭡니까? 오직 축복을 받아야겠다. 오직 이 형통과 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우리는 그 섬기는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리라면 나는 그걸 하겠다. 늘 그 자기가 늘 좋아하고 복을 받는 일이라면, 이익을 따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행동, 그걸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암소가 힘들고 고된 일은 하지 않고 가장 쉽고 좋아하는 곡식 밟기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냥 늘 인간의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복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한마디로 요즘 얘기하면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세속적이다. 이걸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해주십니까?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이게 암소죠, 목에 멍에를 메우리라. 멍에를 메우게 하고, 그 에브람이 이제 암소로 표현했으니까 어쨌든 이 암소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소에 사람이 탄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이 소가 말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을 태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채찍도 맞아야 되죠. 또 사람을 태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힘든 일을 하게 만들리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네가 좋아하고 편한 것만 찾았지 이제는 네가 고생길로 가게 되리라 이러는 겁니다. 사람을 등에 태운다는 것은 결국 고생길로 가게 된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길을 결국 걷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결국 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이제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묵은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 묵은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즉 옥토가 되어야지만 씨를 뿌림으로써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제 마음을 한번 갈아엎어라. 즉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라. 늘 마음이 떠나 있고 하나님께로 떠나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 마음을 기억하라니까 통회하고 회개하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마음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뭐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요, 늘 이 마음이 묵은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는 늘 앞장서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또 고집스럽게 그 아집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더 마음이 간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드러낸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고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문제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13절에 악을 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또 너의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했다. 이만큼 용사의 만음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살만하고 또 군사력도 있지. 이걸 이제 인간적으로 이런 것만 더 의뢰했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의 소용돌이를 말합니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같이 이 살만은 아수르의 왕이지 않습니까? 아수르 당대 최고의 제국. 이는 아수르 앞에 많은 나라들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도 거기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내 마음이 정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인지, 아니면 잡초와 가시덤불로 우거진 마음인지, 아니면 열매를 맺기에 좋은 그 땅처럼 옥토인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서 열매를 또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인데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건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실로 또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